지난주에는 여기는 네팔 부부가 왔었어요. 네팔 부부하고 많이 왔는데 마침 한 분은 남편은 대구 계명대학에 있고 아주 엑설런트합니다. 아주 제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논문도 많이 되고 굉장히 엑설런트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게 우리나라 아이가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폐쇄적이라서 아직 정 교수는 아니고 구 교수인데 교수 대부분 함께했던데 이미 15년 정도 20년 하고 왔는데 벌써 20년이고 계명대학에 2014년부터 교수로 이루었는데 국립대학에서만 이미 교수 출연을 했을 텐데 사립대학은 아직 한데요. 교수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잘 안 주더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그런 중에 이제 와이프는 경성대학에 전임 강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에도 또 그분들도 부산으로 이렇게 오기를 원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대에 장순영 총장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부가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외대에 계명대학교에 있는 조건은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정년 트랙의 교수 트랙은 좀 어려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힘써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총장의 그런 어떤 어렵고 여러 가지 인사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이상 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해갖고 저한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둘째 그 아들 김영환 선교사님이 딸이고 딸이 부산 대학에 통번역학과에 수시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뭐 넣어주시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중보할 때 저는 뭐 중보기도에 그런 응답을 하겠지만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다가 우리 마두 교수님, 박규수 박사는 제가 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가 되면 아직까지 애가 두 개라서 역시 남자들 참 힘든 것 같아요. 퇴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부 교수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오늘 제가 어디 전에 먹은 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육볶음 와 오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목사님도 그 요리 많으시고요. 다들 너무 기대치가 그래 맛있어요. 내가 먹어보면 나 알아요. 맛있어요. 오늘 이정철 이소환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리라.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거기 빛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미래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빛을 받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싣고 내 미래말로 그들을 죽여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라.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황성현 전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 초심을 찾을 수 있는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또 공부를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제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설교를 했었던 거긴 한데 다시 좀 그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사랑. 요즘 한국 사람들은 사랑 되게 좋아하잖아요. 로맨스를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사랑이라는 걸 좀 뭔지 좀 아시나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모든 뜻을 시켰는데. 네.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잠깐 말하기도 했고 한데 참 그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통달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결혼 전에 꿈꾸었던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사랑의 관계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아, 완전 다르군요. 너무 좋군요. 너무 좋네요. 네. 완전 좋다는 말이 비슷한가요? 네, 제가 아직 제 미혼이라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뭐 이쁜 배우자, 아니 이해심 많은 사람, 나 아껴주는 사람, 뭐 이런 그냥 막연한 그런 그냥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호세아처럼 고멜가 같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호세아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아마 학부 때 이걸로 제가 졸업 논문을 썼거든요. 호세아서를. 그래서 되게 호세아서를 전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제일 어려운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가 같은 여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고멜가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하면 어떡하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신가요? 별로 안 친숙. 사실 호세아가 좀 뒤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좀 잘 안 읽게 되기도 합니다. 아모스 뭐 이런 책들은.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어떤 걸 나타내나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호세아와 고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다음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한 755에서 722년 정도라고 하는데 아모스에서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기였을까요? 혹시? 여로보암 2세기가 아니다. 잘 살던 때여서요. 아주. 네. 황금 시대였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황금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강대했던 이 아수르는 아까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죠.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아수르 듣고. 근데 이 아시리아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당시에 사실 막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 때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아라랏이라고 하고 아라루트라고 해서 아수르식 이름으로는 아라루트라고 하고 우라랏이라는 저 위의 지역과 지금 전쟁이나 또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당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당시 이 다메섹까지 위에 있는 이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오히려 이 다메섹 아시죠? 네. 어디였죠? 사울. 네, 바로 해시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더 강해진,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산도
되게 윤택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시대 때, 호세아 때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요.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당시에 통치를 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과도 잘 지냈습니다.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지도 않았고요. 근데 아마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그 집 없고 항상 그 노예 같은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만큼 강해지다니. 사실 이 사람들 거의 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가 이만큼 강해지다니 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재물이 많아지고 군사적 힘이 많아지면서 자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외치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그 모세율법, 그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강해지잖아요. 이 강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잘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고 너희가 내 안에 벗어나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고. 그래서 되게 아시는 구절일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이만큼 강성해졌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게 강해지고 있다 라고 해석 충분히 가능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호세아와 아모스가 너희 하나님 몰라. 하나님 곧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 이 말 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사이비가 한 명 와서 미친광이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저 하나님 모르네 쟤네들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모세의 그 더 위에 있는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틀렸어. 쟤는 하나님 오히려 쟤네들이 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되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염증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거 제가 오늘 사실 설교가 살짝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냥 호세아서를 전반적으로 제가 좀 그냥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짧게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 염증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맞죠. 근데 오늘도 여로보암 2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죠. 남남 북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자. 네, 여로보암. 네, 북쪽에 여자, 남쪽에는 남자. 그래서 북쪽의 여자,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1세가 당시에 실수를 하나 합니다. 나중에 북쪽으로. 그게 뭐냐면 이 단과 베델에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보면 이게 이렇게 아시죠? 혹시 이게 왜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대속죄제일날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한 해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상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서 잘못 살았고 너희 용서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럼 1년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분열이 왕국이 되고 나면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얘네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혹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자객을 보냈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안 가도 돼.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그래서 그 맨 위에와 북단과 최남단에 약간 그 성전을 지어서 너희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합니다. 가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그리고 둘째로는 레위 지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주했습니다. 슬라이드 넣어주시죠. 뭐 별거 없는데 제가 할까요? 혹시? 네, 제가 거주하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단과 베델에는 제대로 된 사실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면 단과 베델에는 갑자기 만들어진, 원래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임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분열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헤어졌을 때는 이산가족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한 90년대 때 이산가족 상봉해서 진짜 저기 우리 가족이 있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사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북한 우리 한민족이었지 하지만 가족이 있다라고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초기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법을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얼추 따라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오던 게 자꾸 이거 뭐 송아지 잡았어야 됐나, 닭 잡았어야 됐나, 아니면 염소 잡아야 됐나, 뭐 염소인가 아니면 양인가 모르겠네,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 순양과 아니면 그 암양을 잡아야 되나 막 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죄를 받기 위해서 곡식도 받아도 되나, 아니 비투기 받아도 되나, 아니 다 소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 와서 그것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세배 막 그 오고 뭐 바알 신앙 들어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 신앙을 믿는 게 여호와 야훼 신앙을 믿는 것과 짬뽕이 돼서 이 바알을 믿는 게 우리 여호와를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이 바알을 믿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 이 북이스라엘은 폭력이 너무 많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이 성경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북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지속됐나요? 기억하시나요? 722년에 말했는데, 근데 이 왕조가 몇 년 정도 유지되었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퀴즈를 어려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네. 역시 다르십니다, 전문가는. 비슷한데 210년. 근데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210년. 그러면서 몇 번의 왕이 바뀌나요? 19번. 19의 왕이 바뀌죠. 몇 번의 그런 왕조가 바뀌나요? 비슷한데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400년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39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이 그리고 20명밖에 안 바뀝니다. 18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왕이 바뀐 횟수가 1명입니다. 1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폭력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보이시죠? 얼마나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싸웠는지를. 18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고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390년 동안 20명의 왕만 바뀝니다.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요. 이게 사실 좀 말이 되나요? 호세아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재물과 쾌락만 쫓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실했던 호세아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당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미천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원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저도 대학교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성과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로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못생겼고 천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기에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 율법이 되게 강력해서 사실 음란을 저지른 여성들과는 결혼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도덕 율법에 의해서 부정을 저지른 여자한테는 돌을 치거나 마을에서 추방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런 고멜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근데 이 결혼은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하는 게 순두겠는데 축복만 남을 것 같죠. 이 결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눈에 불행해. 왜냐하면 이 결혼을 했더니 고멜이 임신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 아이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왜냐하면 심지어 성경만 읽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뭐 아이들에 대한 뭐 해석도 뭐 계속 뭐 진짜 한 주제로 계속 설교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하면 아이들 이름이 이상합니다. 아이들 이름이 이스라엘, 첫 번째 아이가 이스라엘인데 그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사사 데보라, 뭐 기드온 전쟁, 블레셋과 전쟁, 뭐 삼상 29장 1절, 뭐 사사기 4장 5절, 사사기 6장 7절, 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장소, 이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그러니까 전쟁이 난무했던 그런 장소를 첫째 장남 이름으로 뭐 장남이 작년인지 모르겠지만 짓습니다. 첫째 이름을. 그 두 번째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뭐 히로시마 뭐 이런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좀. 근데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 해서 이 로가 히브리어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로가 노라는 건데 로르하마 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No mercy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역하면 무자비한 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해서 내 아미가 그겁니다. 백성 뭐 나라. 그래서 내 백성은 아니다. 로암미. 어떻게 보면 미운 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하면. 그리고 이름에서 드러나지만 이 호세아 2장 4절을 읽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근거로 호세아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남의 자식의 아이들까지 책임지며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근데 또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낳아서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고멜은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당시 바알 제사장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성관계를 하는 노예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 바알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성관계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 성관계 노예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삶일까요? 사실 아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고멜은 자꾸 한눈 팔다가 그 성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렇게 희망 없고 내일도 없는 삶을 사는 고멜에게 여러분이라면 그런 고멜에게 다시 돌아가시겠나요? 내가 그만큼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꾸 나와 멀어지고 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것처럼. 근데 호세아는 그런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이 사는 고멜에게 다시 다가가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홈에 반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3장에 고멜에게 가서 그 말 합니다. 나와 앞으로 많은 날을 너와 같이 살 텐데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나도 너만 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4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의 마음 조금 알겠니? 호세아요. 내가 꿈에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재물을 더 좋아하며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이제 힘이 강하다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 마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이제 자기네들이 내가 필요 없단다. 근데 가서 좀 말 좀 해주겠니? 사실 호세아와 고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은 당시 하나님과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좀 아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호세아는 고멜을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법적인 관계가 되는 이 십계명을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자주 좋아하고 자주 즐겨 듣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살짝 인용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했듯이 애굽에서 긴 나그네 생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자기네들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좌절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나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 건져줬으면 좋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 긴 노예 생활한 백성들을 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지고 나서 가장 좀 귀한 거, 소중한 걸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었습니다. 데리고 와서 시온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이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법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징표였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게 죄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지. 아니 괜찮나요 그러면? 그냥 다른 여자 다른 이성 만난다 되나요? 데이트를 할 수 있죠. 데이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데이트할 수 있죠. 결혼 전에는 내가 뭐 이 여자 만나든 저 여자 만나든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결혼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법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의 생활처럼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긴 나그네 삶을 살아오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되게 솔로몬 시대라는 되게 거창한 큰 시대에 들어갑니다. 황금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또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황금 시대 다 끝났다, 좋은 날 다 갔다 싶었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의 제2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결혼 생활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의 롤러코스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점점 잃어버립니다. 또 그 관계를 소홀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고멜처럼.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한테도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법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건지 좀 아시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뭔가요? 섬기지 마라. 근데 그거 맞나요? 섬기지 마라? 진짜요? 근데 그 다른 데는 이런 말도 하던데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 말도 하던데 섬기지 말라가 맞나요? 두지 마라가 맞나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나요? 두지 말아라 그거. 두지
말라. 두지 마라. 너랑 나를 맞죠? 아, 두지 마라. 왜냐하면 삼기지 마라는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 있을 때 그 앞에 뒤에 보면 성경 뒤편에 10개명 적어놨을 때 그걸 의역해서 삼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두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두지 마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항상 뭐 부모님이 성경 좀 읽어요 하는데 성경은 읽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귀 기울여서 더 봐야 됩니다. 섬기지 마라 근데 또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무엇을 섬기지 마라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두지 마라는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러지 않나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지 마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의역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알파나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알은 이 전치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로도 이 전치사인 것처럼 로 뭐 이런 것처럼 알도 알파나임인데 이 알은 이 before 이 앞에라는 뜻입니다. 알. 그리고 이 파나임은 그러니까 파님 이거에 그거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는 face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파나임은 파님. 그렇기 때문에 즉 이걸 말하면 before face 내 얼굴 앞에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 라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자마자 결혼 관계를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나 여호와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자. 즉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뭐 다른 거 두지 말자 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출애굽의 목적은 사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데 이 29장 46절에 이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십계명부터 호세아까지 이르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날씨가 좋았다가 저녁에 아이가 이제 하교할 때 보면 비가 오는 날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학교 정문에 가서 우리의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 들고 앞에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 나왔나? 우산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한 번은 저도 비가 무지막지하게 내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우산 없는 걸 아시고 저를 학교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산 쓰고 집에 왔다 이제 비 맞았으니까 아무리 우산 써도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젖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라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샤워하는데 이제 뭘 좀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무릎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오다가 이제 저희 가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이 되게 경사진 밑에가 있었는데 빗물에 아마 미끌려서인지 좀 상처가 타박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바르치는데 그게 좀 어린 마음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굳이 왜 나와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다치시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 그냥 빨리 제가 뛰어갔던 것 같아요. 집으로. 그리고 아니면 그냥 친구 어머니가 오면 같이 쓰고 가거나. 근데 그러면 이제 가끔씩 길이 엇갈리기도 하죠. 부모님과. 부모님 나오는데 나는 집에 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나오냐. 사실 집이랑 학교랑 가까웠거든요. 뭐 10분도 안 됐습니다. 뭐 어른의 보폭을 하면 5분, 한 7, 8분이면 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나오냐 해서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유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동안 사실 뭐 한국을 거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여름에 학교에서 일을 하면 사실 기숙사 무료로 지낼 수 있고 일도 하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느니 여름 방학 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동안 몇 년 동안 안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또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미국 잠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유학생활 하다 보면 돈에 쫄리다 보니까 왜 굳이 돈을 쓰려고 하지? 우리 집 부자인가? 부자도 아니면서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뭘 굳이 오려고 하지? 하면서 제가 좀 잘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좋게 봐주셔서 알지만 감사하지만 만인에게 막 사랑받을 정도로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서 볼 만큼 그런 제가 아닙니다. 제 주제를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직장에서 어떤 기회로 올 수 있는 좀 그게 있다고 좀 올 수 있다고 해서 괜찮으니까 얼굴 보러 한번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겁이 많아서 부모님 오시다가 공항에서 사실 영어도 안 돼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아버지 안식년 가는데 그때 아버지 비행기에서 그 세금 보고 이런 거 한 게 있는데 그때 한국말로 적힌 건데 세금 보고 그때 저희가 이제 1년을 살까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서 왜냐면 그게 이제 저희 그 이삿짐이랑 차랑 정착 자금이었는데 한국말로 적혔는데 그 세금 보고에다가 돈 없다 해갖고 저희 돈 다 뺏길 뻔했어요 그때. 한 명 만불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 3만 불 이렇게 이제 그게 진짜 저희 집 완전 전재산인데 그거 한국말로 적혔는데 돈 없다 해갖고 세관이 잡아가고 돈 안 뺏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 놀라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원래 돈 다 몰수하는데 왜냐면 이게 탈세나 이런 것들로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하든 그 보고를 근데 또 왜냐면 진짜 웃긴 게 거기에는 나 돈 없다 해놓고서는 사람이 돈 있냐 했을 때 직접 만났을 때 나 돈 있다 해갖고 들킨 거거든요. 가만히 계속 돈 없다 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돈 있다 해갖고 들켰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한 시간, 2시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거기가 시카고에서 이제 오하이오로 가는 경유인데 이 중간에 경유 시간은 다 되고 해갖고 비행기 놓치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두 분이 혼자 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또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영어도 못 하시는데 그래서 굳이 오시냐 싶어서 그런데 하는데 제가 사실 좀 별로 제 마음에 그때 탐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 얼굴이 세상 홀린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자녀의 얼굴을 보러 오고 싶은 그 마음. 영상통화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마주하고 싶은 마음, 같이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부탁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 너 얼굴 직접 보자 우리. 다른 것 통해서 나와 너 얼굴 사이에 어떤 거 두지 말고 그냥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오늘 호세와 고멜 사건을 통해서도 너가 계속 도망가지만 이제 나는 너만 보고 너도 나만 보고 우리 한눈 팔지 말자. 만약 제가 부모님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미국 구경하고 싶었었어요? 또 용돈 필요하세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셨어요? 됐어요?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호로 자식 나쁜 놈. 네. 저놈의 자식 못 키웠네. 잘못 떴네. 네. 잘못 키웠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제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봉사했어요. 내가 더 헌신했어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네. 하나님 헌신 좋아하시네. 하나님 이것 봐. 이러니까 복 주시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돈을 보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 아니시지 않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되었나요? 여러분 만일 제가 부모님께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돈 좀 있냐? 너 일 좀 잘하냐? 너 성전 좀 잘 짓냐? 너 남들 좀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냐? 해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오신 분입니다. 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교회 이제 대학부 다닐 때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짝사랑했던 누나가 이제 제가 왜냐면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고 여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누나가 잘해주니까 아우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좀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날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학부 가서 생활하는데 그 누나가 이제 교회 생활 같이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주일날 볼 거잖아요. 그 한 주중은 거의 그 누나 생각에 꽉 차 있고 주일날 보면 이제 자꾸 그 마음이 약간 밍숭맹숭한 거 너무 좋잖아요. 자꾸 그 시선은 그 누나한테 뺏기고 그 누나 막 오고 나한테 잘해주면 막 이 표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웃게 되고 아무리 꼬집고 해도 웃게 되더라고요. 막 해멀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뭐 모르니까 이 숙맥이라서 이 마음 들키면 안 되는데 하면 자꾸 들키면 안 돼. 얼굴을 막 치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잘. 근데 이제 그가 지나가면 다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고. 근데 대학부 때 이제 주일날 종종 오면 아침에 가끔씩 하긴 했던 게 이 주보를 하긴 했는데요. 그 주보에 가끔씩 그 누나 이름이 있으면 이 누나 뭐 하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누나 뭘 하면 마음이 되게 설레고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 누나 나오지? 막 싶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열렬히 짝사랑했던 사람과 그 열렬히 짝사랑하다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온 세상을 다 같이 기분일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하루 종일 밥도 같이 먹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소소한 것도 이야기도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자매를 집에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집 방향이 반대인데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매가 저희 누나 저희 매번 기억합니다. 제가 평택 살 때 누나 부산 살았나요? 평택 살 때 뭐 매번 매주 옵니다. 들었습니다. 형이 자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 못한다 그렇게. 근데 매주 평택 내려와서 누나 보고 힘들어 죽겠네. 그다음 출근해야 되는데 보고 가고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트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뭐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한다 합시다. 버스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그 자매 집 앞에 내려다 주는데 아쉬우니까 서로 다시 버스 정류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하다가 집 앞에 서성이다가 뭐 이제 진짜 마지막 타야 되니까 막차 타야 되니까 그래서 막차 타야 되니까 이제 가는데 버스가 오면 아니 지하철이 오면 버스 되게 버스 미워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데 왔는데 그게 뭐가 밉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매가 들어가고 형제가 이제 마지막 차 타고 가면 가자마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전화해야죠. 나 버스 잘 탔다고 제 집에 잘 들어갔냐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얘기하다가 자기 전까지 얘기하다가 하면 진짜 마지막 얘기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지하게는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또 하자. 못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정도 붙어 있으면 웬만한 그 대소사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하루 종일 통화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 이제 결혼해서 제가 한 거 아는데 방에서 맨날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뭐 통화할 게 그렇게 많은지. 근데 보세요, 이거 이 비효율적이고 이 비상식적이고 이 비성적인 몰상식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럼 헤어졌을 때 더 힘들어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형제인가요? 아니면 자매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더 힘들어 할까요?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몰랐네. 하나님 좀 말 좀 하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뭐 친교를 하든 뭐 아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 근데 이 상대방이 자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한 걸 모릅니다.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내가 자기 때문에 속상한지 몰라요. 관계가 깨어진지 몰라요. 그 만나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줄 몰라요. 늘 난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위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자마자 신약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자마자 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돈을 뜯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의리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말자.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제발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나 하는 팔지 말자. 너 자신에게 너 스스로 자기 연민이나 너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자. 나만 좀 봐라. 우린 때로는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합니다. 내가 마음 아픈 거.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너가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나만 봐라. 제발. 너가 생각하고 너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발 나와 머리 치지 말고 나를 경외하면서 함께 살자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 중심에 그게 없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데 누가 끼어들면 어떠세요? 아마 그 사람 저주할걸요? 제가 좋아했던 누나랑 우연치 않게 그날 주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 잘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되게 근사한 형제가 와서 그 누나랑 얘기하고 자꾸 막 얘기하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꾸 그 형제랑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저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싫습니다. 그냥 지붕하고 밉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불신감이 그냥 아주 임했으면 좋겠고 그냥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요. 그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에 가서 내 말 좀 전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예레미야 갑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 인애 이게 뭘까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풋풋한 사랑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이게 풋풋했던 청년의 때의 사랑과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시간이었나 봐요. 맞죠? 그렇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만 맨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압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얼마나 그런 말까지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말까지 하는 줄 압니까? 만나 막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기까지 주는데 마지막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다. 거기 있었으면 내가 더 잘 그냥 살았을 텐데 지금 나가서 무슨 생고생하냐 이거.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시간이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아니요, 하나님도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광야를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좋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기둥 보여주면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보여주면 구름기둥 따라가고, 또 보여주는 대로만 따라가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서고, 그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삿대질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던 그 삶,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좋으셨나 봐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이렇게 부탁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그거 말 좀 전해줄래? 나 청년의 때 내 백성과 풋풋하게 사랑했던 거 있는데 그거 내 백성한테 말 좀 전해줄래?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정말 풋풋하게 사랑했던 적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신혼의 사랑 기억하시나요? 특별 기도회 때, 아니면 새벽 기도 때, 수련회 때,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했을 때, 그냥 길을 걷다가 차 안에서 그냥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 그 단어만 들어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 흘렸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후회의 눈물도 아니고,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지, 감격스러운지, 또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 있지 않으셨나요? 내 가족이든 친구든 때로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저 순종했던 삶, 그랬던 적 있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나가고 밖에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갔던 순간들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첫 부르심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짧은 인생 늘 하나님만 더욱 알고 싶고 그분 인도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시제들이 다 과거형입니다. 너 기억나냐? 너 내가 한마디 하면 참 좋아했는데. 성경 대부분이 과거 시제입니다. 너 기억나냐, 승준아? 너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고백했던 말들 기억하냐? 너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너가 뭐 무식했지만 그냥 아침에 이해하지 못해도 기도로 씨름하려 했었던 그때, 그 기억나냐? 그 순간들, 그 마음들.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 말을 사모했는데, 매일 나의 얼굴을 구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까봐 마음이 늘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늘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무서운 거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제목 하나만 되어도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막 예전에는 뭐 하나만 들어줘도 막 나 간증해야 된다. 막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온 동네 막 다 그 사람을 듣고 싶지도 않은데 막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인지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10개 중에 2개, 3개만 안 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에게 두려운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전 은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당연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제 내게 과거 시제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을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의 비처럼 나아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때때로 저도 사역이라는 것에 또 공부라는 것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 삶이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힘들만 두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늘 신앙생활 할 때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 삶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깨끗한 믿음, 깨끗한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요. 주님 얼굴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 가는 거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뭐 이민국에서 제가 이제 또 비자 갑자기 이게 제가 뭐 그 입학 그 서류가 미비돼서 이게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래서 학교에 연락하니까 이 학장님이 그러면 그 학교 전체 오피스에 내가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너 다음 학기 시작할 수 있게 얘기를 한번 의논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 기도를 사실 이번 주에 계속 했거든요. 이게 뭐지? 내가 그냥 바로 시작하는 당연히 이거 전 유학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실 그냥 서류가 미비됐으니 이것들을 너 추가해 달라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서류들이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냥 리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되게 그날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신학을 사실 이제 공부한 지가 그냥 순수 학교에만 있었던 게 한 9년? 뭐 제가 신앙생활 사역형 하면 10년 넘죠. 진짜 순수 사역자로만 했던 게.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대학교 때는 참 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했는데 순간 신학과 신앙 사이에서 늘 고민이 됐고 순간 학문이 그 신앙을 잡아먹기도 했고 내 마음에.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아마 가족이 제일 잘 알 텐데 공부나 못하겠다, 공부 안 하고 싶다 라는 말 늘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앞으로 목회나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막 자꾸 교수하라고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학문을 해보라 하는데 그때 제일 늘 했던 게 안 해도 된다 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신학을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맨날 돈이 없어서 맨날 그 오피스에 불려가갖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가야 된다. 맨날 가라는 소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야지. 뭐 자꾸 있으려고 하냐. 막 진짜 저도 혼동이 됐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가는 게 맞지. 나 왜 이렇게 죄인처럼 있어야 돼? 나 안 가. 난 미국까지 와서 왜 이렇게 이방인인데 거기 돈 없어서 막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떠나요 맨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제가 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복음학교 막 그런 거 할 때도 김용희 선교사님 보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용하시는데 내가 뭐 하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듦을 겪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쫄라서 한국으로 왔을 때 다시 미국 안 간다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미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이제 네가 부모님 손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손 잡고 가자.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테니까 이제 부모님 손 그만 잡고 내 손 잡고 가자. 하는데 뭐 상황은 맨날 돈 없다고 가고 뭐 부모님한테 돈 받아야 되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익명의 그 후원자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진짜로 기도 타워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근데 불러서 딱 필요한 만큼 돈을 채워주시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 통해서 일해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그 신앙의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또 공부를 하고 학교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조금 그 이성으로서 아는 지식이 쌓이면 막 또 이성으로서 막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을 어느 순간 내가 버리게 됩니다. 또 그래서 내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닥쳐온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함 속에서 왜냐면 나 안 다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사실 박사가 사실 정말 마지막 학기거든요. 근데 이 박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작년에 박사를 재수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지쳤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공부하면 내가 괴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문적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학교에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지식으로 이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꿈꿨던 목회자는 못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많이 그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 박사를 재수하면서 그 계속하면서 유해군에서 1년 보내면서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역하고 하는 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길 가는 건 맞는데 후회함도 없고 한 번도 후회함 없는데 이 채워짐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잡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어지는 상황들 붙잡고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캐나다를 이렇게 멈춰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는데 기도의 원망이 아니라 한 번도 그냥 기도하는 원망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 멈춰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사실 난 좀 쉬고 싶었다. 근데 그게 사역자로서 막 그 1년 동안 막 교회 사역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이러니까 좀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사실 이제 시작이죠. 아직 채워지는 과정이죠. 아마 제가 목회를 이제 지금은 열심히 밭을 일구는 과정이죠. 한 제가 마흔 중반 될 때까지는 열심히 밭을 일궈야 된다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근데 그리고 한 40 중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 때에 추수하는 때가 오겠죠.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내 지금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중심이 어긋나 있었는데 아주 그 죄라는 거는 하마르투스인데 그 그리스어로 이거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마르투스 죄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관역에 벗어났다. 이 표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 중심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은데요, 사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박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힘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학문을 하다 보면 더 메말라가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동력이 없으면 결국엔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러거든요, 박사. 막 그러다가 정신병 입원해갖고 그만두고 왜 거기 그만뒀어요?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정신병이 그렇게 매몰리면 막 진짜 한 14시간, 진짜 밥만 먹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실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것들 준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다른 거 이제 좀 다 치우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우리는 언젠가 여기 이제 은퇴하신 분,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삶을 돌이켜 보면 내 삶의 풍요가 다 채워진 게 있잖아요. 결국에 돌이켜 보면. 근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유언같이 하는 말인데 이거를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신명기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신명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를 쉽기 위해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재산을 모으게 하셨고 힘을 주신 것을 당신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뭐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황교사님의 그 간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스스로에게 뭐 다짐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캐나다 비자, 그게 이제 캐나다 스타디 커밋입니다. 비자는 따로 없고 스타디 커밋 공부할 수 있는 그 커밋이 거절이 됐어요. 거절이 됐는데 너무 체분이 없는 거절이 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그 안에 이제 입학 허가서를 이제 첨부해야 되는데 입학 허가서 대신에 장학 점서 뭐 그거를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넘쳐 세우면서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전사님 고백처럼 뭐 가도 좋고 가면 더 좋고 안 가도 더 좋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안에 한 10년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늘 이렇게 하면은 그 율법의 전당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부족하다. 학문을 하다 보면은 메마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을 할 때 기도 없이 학문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막에 그냥 혼자 걸어가는 그런 우리 광야가 율법 아니거든요. 그런 건데 그걸 기도하라 이렇게 말로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앞으로도 그런 어제는 또 사실 제가 또 양산에 어떤 개척교회 하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댁에 가서 방문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는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뭐 한 각자 들은 거 한 1분씩이라도 이렇게 그 나눔 속의 기도 제목이 담기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허락하시면은 카톡방에 초대해서 제가 그 생명의 삶을 아침에 이렇게 그 묵상을 합니다. 또 미소마 포럼에서 하는 그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이런데 그 묵상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초대하면은 생명의 삶 그 큐티 그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듣는 것은 앞으로 그냥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테이크아웃 교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개라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와서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서 우리 고필숙 전사님 한번 오늘 설교도 보고 나름 할거 있습니다. 길지 않게 그냥 나한테 적용해서 먼저 소개하시는 분은 안 같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한번 해보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한 10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마산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있는 매일 올라가니까 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꺼내 샀는데 신학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람들이 많이 권하는 한번 신학을 한번 해볼까 했고 한 일주일 전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냐면 기도가 먼저니라. 신학보다 기도가 먼저니라. 그래서 그 황전도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과 기도할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에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더 중요한 걸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먼저니라 딱 하나 얘기해요. 또 자신한테 좀 적용해서 나눠주면 더 좋고 생각이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요즘 제 모습도 보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하나님과 저와의 그 사이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서고 싶다라는 장로님이나 두 분 중에 두 분 다 하시죠. 혹시 네? 나눌 말씀, 오늘 말씀 말씀 가운데 내한테 좀 적용해서 마지막에 황준 부사님 이번에 뭐 캐나다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듣는 순간 지금 황준 선생님한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짝을 주셔야 돼요.
짝없이 너무 혼자 지금 얼마나 힘들었노. 아멘.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려고 잠시 머물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우리 장로님하고 나 사이도 누군가 개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든지 개입하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끼어들지 않게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사님.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좀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점점 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다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황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호세아서 그 음란 안에 관련된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 그 목사님들이 언급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설교 주제다. 이게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설교 주제가 돼야 되겠다. 이 설교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뭐 저 스스로도 어떤 느낀 바가 많은데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도덕감 또 의협심 이런 게 나는 이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불속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협심과 또 제가 아는 어떤 성경적 지식과 어떤 신앙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랬던 부분임에도 이랬던 부분인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거를 반대로 확 바꾸어 버리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호세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음란 안에도 같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일부러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황 전도사에게 강하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황 전도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 갈 때, 학부 유학 갈 때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갔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갔는데 그 가서 오랄 로버츠에서 정말로 그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지는 그런 그 간증을 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 광진주사님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할 것이 학문보다도 우리 전주사님 얘기했듯이 기도가 먼저고 기도 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또 모두가 또 그런 거고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 그 친구가 책을 썼습니다. 호세아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더라고. 그러니까 호세아, 고멜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범위 안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혼인서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비이성적인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카페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또 로고스라고도 하지만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비이성적인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호세아가 가능했지. 그거는 오늘 박승훈 집사님 얘기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렇게 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이제 최근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 사랑하는 부부로서 저 아내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말로라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그 마누라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1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만분의 1, 1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갖고 살락하면 늘 근사님이 얘기했나요?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장로님은 그래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 탁 다가오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유혹에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한 가지 네.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과 짝을 만나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빌리티 기도 제목으로 네. 너무 모빌리티 기도 제목으로 갈 때는 둘이 갈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스타디 커밋이 나오기가 어렵겠더라고. 왜냐하면은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2개를 올렸어요. 바로 오자마자 그게 바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타디 커밋을 이렇게 그 입학 허가서를 바로 추가해서 올렸어요. 그러고 또 보통 그래 되면 이게 뭐라 하나 리퓨저 되면은 거절되면은 뭐라 합니까 새로 절차해 갖고 2개를 동시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학장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누구 어디서 왔으며 하면서 지금 가야 되는 것보다 안 가야 되는 게 더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향을 들었어요. 그래서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짝을 만나서 둘이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둘이 갈 수 있도록 너무 기도 감사합니다.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선지자의 본 모습,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에게 그거를 한 설교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길을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귀한 짝 만나서 그래가지고 또 더 나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뭐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입학이 유예됩니다. 입학이 그쪽에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입학 유예 사인이 와야 또 그 다음에 한 학기라도 연장이 되고 만약에 입학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사과정이 또 새로 목사님 한 학기 쉬어가도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전도사님의 고백이야 그게. 예.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